오늘 우리 함께 은혜와 씨 하나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네, 이제 좀 말을 바꿔볼까요? 기쁨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나의 삶. 기쁨이 넘치는 나의 삶.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선교회.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이제 감이 오십니까? 아멘. 네, 이제 설교 다 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설교 다 한 거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제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뵙고 또 여기 함께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뵙더니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신 것 같아서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전에 2부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 전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셨죠.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네, 가족들도 주는 둥 마는 둥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입에 빵 한 쪽 이렇게 집어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쁘고 분주하는데 날씨도 추운데 옷도 갈아입고 또 차도 조금 막히고 주차도 조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 교회 공동체라는 건요,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네, 다 아시죠?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에클레시아가 뭐다, 이 정도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떨 때 기쁨이 있을까요? 언제 기쁨이 있죠? 세상에서는? 요새 사람들이 뭐로 기쁨을 누리죠? 돈을 벌었을 때. 그렇죠? 요새 주식도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또 언제 사람들이 기쁘죠? 차를 새로 사거나, 그죠? 옷을 새로 사거나, 어디 유명한 데 가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막 단풍 좋은 데 가가지고 단풍 구경하면서 내가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되게 기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나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질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과 좀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각 개인들은 나의 욕구와 욕망, 나의 꿈과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 때 이제 내가 드디어 뭐 얼마를 모았다, 아니면 내가 드디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다, 아니면 내가 드디어 뭐 사업이 성공이 돼서 막 분점들을 내기 시작하고 내가 막 유명한 사람이 됐다, 내가 드디어 사고 싶은 차를 구매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그럴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가치관 안에 세워질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3절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언제 감사해요? 내가 맨날 매 맞고 다니고 맨날 도망 다니고 맨날 힘들고 피곤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이제 여기 되게 맛있게 밥도 먹고 따뜻하게 잠도 자고 두 발 쫙 뻗고 아무 걱정 없이 좀 쉬면서 릴렉스 하고 있을 때, 힐링을 하고 있을 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바울의 감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에 기뻐하고 있다.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울이 기뻐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굉장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여기 모태신앙 계신가요? 잘 없으시죠? 네, 맞아요. 모태신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대가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서는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 어린 친구들이나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배를 드렸고 교회 다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럼 대부분 여기 어떻게 오셨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전도를 받았어요. 끌려오신 분도 계세요. 심지어 손목을 붙잡아서 끌고 오신 분도 있고 반강제 협박당해서 오신 분도 계세요. 한 번만 와달라고 간청을 해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정말 죽기 살기의 심정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병이 낫고 뭐 문제가 해결된다더라고. 내가 진짜 이번 한 번만 한번 다녀보고 안 되면 내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와서 복음을 접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 첫날은 복음이 들어가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죠. 그들이 예수 믿은 첫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계속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시작하셨냐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복음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계속하여 왕성하여질 때, 복음이 흥황하여지고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착한 일, 복음의 착한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선을 베푸는 그런 종류의 착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착함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의 착함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공동체로 이끌어내는 것, 이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형제자매들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될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에 초청된 사람들이죠. 공동체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밖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 원하는 대로 산다고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게 모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가 더해져서 1 더하기 2가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무한대로 성장하는 것, 한계를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기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교회 가운데 그러한 복음으로 인하여 무한대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제가 주님의 은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할 것은 바로 은혜에 참여할 때 기쁨이 넘친다. 은혜에 참여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슬픔을 나누면 하나짜리가 얼마가 된다 그래요? 반이 된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말이 세상 가운데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그래 네 감정의 반을 나에게 나눠주면 너는 반만 가지고 내가 반을 대신 져줄게 이 정도로 그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pop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반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처럼 나가서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반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을 나눠서 내가 가져가 줄게. 내가 너에게 오늘 술을 사줄게. 내가 너에게 오늘 커피를 사줄게. 너의 이야기 내가 오늘 들어줄게. 그래 내가 오늘 너를 만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시간을 낼게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삶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사업을 하고 또 미용 선교를 하고 많은 또 아이들과 또 어르신들과 또 장애를 입고 있는 어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만나러 나가실 때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의 불편함이나 삶의 불편함, 신체의 불편함, 감정의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짊어져 줄 수는 없습니다.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도움을 주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도 있고요. 뭐 동사무소니 뭐 어디니 해서 나가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단체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어떤 사회복지단체와 여러분이 똑같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은혜를 품고 은혜를 나눠주고 은혜로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까? 그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찬성하던 그 시절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미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이 갑자기 변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방인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할례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운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너네한테 요만큼밖에 안 가르쳤지 내가 바울이 안 가르친 이만큼을 가르쳐줄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너네 믿음 갖고 안 돼. 믿음 말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한 복음을 폄하하고 바울이 세운 공동체를 회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걱정을 하고 근심하면서 수많은 편지를 써내려간 것. 그것이 지금의 바로 많은 서신서들입니다. 바울 서신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같이 다닌 12명의 제자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냥 전도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근심하는 마음으로 모든 편지의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의 사역을 폄하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를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한가득 나옵니다. 미래에 걱정이 없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아주 걱정 많은 삶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나누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귀한 공동체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그죠? 이거는 이제 나의 결박당한 것이죠. 나의 결박을 당한 것과 또 복음을 변명하는 것, 이것은 그가 재판정에 나가서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확정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었다. 빌립보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멀리 떨어진 빌립보에서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예수의 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베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복지단체들과 많은 사회단체들처럼 나가서 도움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갈 때에만 잠시 봉사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단체들과 어떤 보호소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면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은혜를 나눈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함께 읽은 8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라고 했고요.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 지식과 모든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요.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라. 나는 이 기도를 너희를 위하여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옥중서신은 사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쓴 거기 때문에 물론 그의 유서와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하고 있지만 이 옥중서신도 이 공동체에게는 거의 마지막 편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들의 이름으로 날라온 이 편지가 바울의 거의 가슴을 쥐어 짜는 모든 걸 토해놓는 그런 편지인 것이죠. 그런 믿음의 격려와 또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볼 것은 사랑의 안에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진다.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학생 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모략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셨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지혜와 총명에 대한 기도가 학생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교구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청년사역을 했을 때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학생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성도 모두를 위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뭘 얻어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얻을까요? 돈이에요. 내가 연봉을 올려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 스카우트 하죠. 내가 너가 지금 받는 것보다 30% 더 줄게. 우리 회사로 건너와. 라고 이야기하죠. 돈으로 사람을 삽니다.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영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도 가능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잠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 사람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사람과 1시간 대화하기 위하여, 2시간 대화하기 위하여, 그 사람과 식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간증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유명한 어떤 강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을 제가 보게 됐냐면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스타 강사 중에 김미경 씨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열심히 안 살면 정말 가만 안 둘 것처럼 막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진짜 뭐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만 듣는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막 유명한 사람들,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도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삶 안에 지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지혜가 명철하고 총명한 것도 있지만 전도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합쳐나가는 것도 또한 지혜의 일부입니다. 때가 있고 또 때가 있고 또 때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것 또한 지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심령에 세상이 말하지 않은 포인트들을 전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서 세상을 분리해내게 됩니다. 그래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현실의 무게와 또 현실의 허상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허상을 벗겨내고 현실의 무게를 복음으로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허상을 벗겨내고 그 현실의 무게를 복음으로 떠받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단순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래요 잘 돼요. 무엇이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어떻게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요 무엇과 어떻게가 빠져 있으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좋아 이렇게 말하면 뭐가 좋은데 나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광고도 너무 많고요.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어떻게 좋은지 차별성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체에 나가셔서 어떤 그런 보호소나 이런 곳에 나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을 돕고 섬기실 때 차별화된 복음을 전하십니다. 세상 단체가 주지 않는 차별화된 복음 그것이 바로 선하고 분별한 진실된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 읽은 11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상의 무게를 복음으로 떠받칠 때 그 말씀으로 떠받쳐서 들어올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피값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피값으로 그 삶의 무게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복음 앞에 맡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를 붙잡고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하고 영혼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봉사하심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할 때에도 여기 와 여기 좋아 이게 아니라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 차별성이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여기 와서 어려운 사람 돕고 뭐 봉사하고 좋아. 뭐 여기 사람들 다 좋아. 밥도 주고 뭐 다 착해. 뭐 착하고 밥도 주는데 더 옆에 많아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차별하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을 고민하시고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 성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수많은 일꾼들을 또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고 세대가 아름답게 교체되고 더 풍성하여지고 연합하는 귀한 우리 사회사원 미용성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